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날씨가 환절기가 되어서 매우 차갑기도 하고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그런 절기에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좀 뭔가 모르게 움츠려들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뭔가 좀 불편한 듯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관리 중요하죠. 피부관리는 곧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듬뿍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을 맑아지게 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얼굴이 빛날 때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빛나는 얼굴이 있기도 합니다. 참 오늘 시대에 얼굴 피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뭔가 모르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 그 마음의 그 열의가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하러 돌맞습니다. 거절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돌이 수북히 쌓여서 가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바라보면서도 그 얼굴이 미소를 잃지 않는 천사의 모습처럼 그 얼굴이 환했다고 말씀합니다. 거친 광야길에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 부르심 속에 올라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 순종하여 그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돌기에 말씀을 새겨줍니다. 말씀 들고 내려오는데 이마에 수건을 대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이마에 광채가 나는 스데반처럼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이 환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춰 주셨던 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지. 오늘 읽은 말씀 15장 잠언 13절 말씀하시죠.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즐거움에 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얼굴은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문제가 커다란 장애물이 커다란 어떤 위압감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즐거우면 마음만 평화로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순조롭게 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 드라마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청률 1위, 검색률 1위.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발각되어지면 총알이 날라와서 죽습니다. 6게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가 곁든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지옥 같은 현실에 패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빚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외국노동 노동자들, 탈북민들, 중병에 걸린 노인 등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 거기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무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진 자는 무조건 죽어요.
탈락입니다. 탈락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한 게임마다 지면 죽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긴 자는 한 게임을 이기고 나면 또 쉼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 복권 추첨할 때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주먹만한 볼이 있잖아요. 그걸 돌리는 것처럼 한 게임 이기면 우수수하고 돈다발들이 그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게임을 포기해도 된다.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 근데 한 게임 끝나면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건 사람 잡는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죽음 속에 다시 저수로 들어오면 떨어지는 돈다발 속에 다시 게임에 도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긴 자는 456억이라고 하는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수 없는 큰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징어 게임이 있어. 456억. 말하자면 456억을 주고 내 목숨을 주고 이기면 456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생명이 천하보다 가볍게 되어질랴. 어찌 400이고 1000억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을 그 돈의 물질에 팔아서 넘길 수가 있게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우리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얻는다. 싸워 이겨야 된다.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시청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대치에 대해서 맞다고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단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13절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웃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슬픔이 배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것이에요. 아니 즐거움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그 끝에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근심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 휴식이라고 하는 거,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어가 볼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죽은 자도 복이 있다는데요. 오늘 살아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분명히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터인데 이 살아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될 말인 것이죠. 죽어서도 즐겁고 복이 천국이 주어진다는데 오늘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이쯤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또 이겨내야지. 자기를 격려하고 때로는 교회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하는 이 시간 오늘 주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이죠. 목사도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에 오늘 마지막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야.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이 잉태수고와 따지면 또 준비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밥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밥맛이 끌어올라올 수 있을까요? 입맛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입맛이 왜 이리 좋은지 몰라요. 운동을 해요. 걷고 뛰어요. 앉아있는 곧입니다. 수시간씩 영도 몇 번씩 말씀 준비하고 걸러내고 또 짜고 또 말씀을 요리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막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노동하는 게 훨씬 편해요. 육체 노동이 편한 것 같다 싶어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문을 열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운동하면 밥맛이 있는데 굶주린 북한 아이들의 눈동자를 생각하면 절로 입맛이 돌 것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화가 날 때는, 화가 치밀어 올 때는 원폭 히로시마에 터져버렸던 그걸 생각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자 하는 말을 자신에게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들은 어쩌면 대단히 긍정적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고인지 몰라요. 해결책을 찾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자기 평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코 쓰러지질 않습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근원 이에 성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성함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 얼굴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줍니다. 13절 말씀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시고, 잠언 17장 말씀에서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문제 투성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나 몰래 들어와 있는 불편한 감정의 파편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몹쓸 저항군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휘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나? 믿음의 마음인 거죠. 왜 문제없는 평화로운 인생살이가 그렇게도 어려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겹겹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찾아오는 이런 문제 아픔 속에 시달리고 어렵게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을 누가 압니까? 열길 속을 물길 알아도 그 마음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에게만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만큼 페이스 조절하고 적당하게 알맞게 버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내 마음을 허락하신 내 마음의 주인은 내 것이에요.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적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면 나는 행복한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은 내 것인 거예요. 마음먹기 달려있다고요. 뭔가 결정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주도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 내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즐거움입니까? 그 무슨 행복입니까? 내 마음 누가 하는 거요? 내 마음을 움직임을 통해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습관이 되어지는 삶의 축복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 내 마음을 어느 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일들, 여기에 문제가 쌓이는 거죠. 마음을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왜 내 마음을, 하나님신 이 즐거운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왜 빼앗길까? 왜 문제투성일까 하는 것이죠. 나는 돈을 벌어봤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근심이 또 쌓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우리는 생활의 조화와 부조화를 가져오는 능력과 감각들은 기획하고 조정하고 세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전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내 마음에 이른다.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이리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돌이켜서 우리에게 질문하자면 너는 왜 이러니 이런 거예요. 너는 왜 이러니? 낙을 누리자 하는데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왜 이러냐는 것이거든요. 낙이 아닌 헛됨이고 웃음이 아닌 미친 듯 희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을 뒤져봐도 아무리 마음의 세계를 아무리 삶을 두리번거리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먼지 쌓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만족감을 희락을 낙을 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있는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순간이었던 놓쳐버리고 마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느 때는 고달픈 일과가 많았던 그 수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니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됩니다. 평생 동안 즐겁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가 선명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속에 보니 이 모든 것을 압축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놨어요. 이 즐거움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웃을 향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웃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적자 생존이라는 생존의 먹이 사슬을 통해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형편없잖아요. 대담 토론 막장이잖아요. 무슨 개사과 흥미로워요.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자 생존이 저거야말로 살고자 하는구나. 뭐 대통령 한번 해 먹으려고 저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왔나? 무슨 말을 하나? 정책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적자 생존에 소위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이 오징어 게임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 상처 입었던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게임에서 또다시 살아남자여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향하여 나가는, 내가 겪었던 고통들을, 이 방식과 방법은 다를 뿐만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타인을 힘들게 하는 이 생존의 법칙에 참여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인생, 자기의 아픈 과거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어떤 이기기 정글의 법칙으로 뛰어들자고 한다면 거기에는 즐거운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근데요, 모든 은사는 뭔가 하면 모든 성도는 은사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구원도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는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한번 고백하십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은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뭔가 하면은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두 가지예요. 구원의 은사,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외적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이외의 모든 은사는 외적인 은사예요. 주는 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여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 여러분, 로마에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고 싶다.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은사가 있어야만이 교회를 지킨다. 은사가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킨다. 은사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은사가 있어야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얼마나 애태웠는지 몰라요. 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치하고 배 타고 풍랑 맞아가면서 로마까지 가서 은사를 나눠주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몸과 피를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온전히 생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바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이 법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실 이르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려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복이 있는 건 뭐냐?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개성물로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배부름의 축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라 호의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배고픈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배부름의 축복은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하시 그럼 함께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이라 부르잖아요. 황금 같다, 황금 같다. 이 가르침은 고귀한 황금 같다. 그래서 로마의 3세기경 황제였던 24번째 세베로스 알렉산드르가 황금으로 만든 이 판에 새겨서 자신의 진술벽에 걸어놓았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황금률이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대접한다고 하는 것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인지도 모르고 세 사람을 대접했다가 요새 가정을 구원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또 이삭의 아들을 후손의 축복까지 약속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대접한다고 하는 것 즐겁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먹게 되어지는 음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대접하라, 맛있는 것 대접하라, 음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친구, 이웃, 세대에게 마음의 사랑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이 말의 평안의 축복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이해와 배려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또 나의 기도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다는 거예요. 대접해라. 이는 말하자면 자기 사랑의 다른 방식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다른 방식의 채널을 주님이 주시고 있어요. 대접하라. 하나님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웃, 우리 오집사님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우 즐거워하시고, 우리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게 하셨고 즐거운 십자가를 쳤던,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앞뒤 좌우 우리 사이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뭘 우리가 대접할 것인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너무 많아요.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쥐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손에서 밖으로 내어후하고 내어놓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눈이 가려지면 이웃이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즐거움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니 즐거움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을 열어야 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눈을 열어야 돼. 이웃이 보여져야 돼요. 이웃이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분에게 무엇을 대접할 건가? 슬픔과 미움 속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사랑을 대접해야 되겠다. 아니 배고픈 자에게 한 그릇 냉수라도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대접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뭡니까? 차고 넘치는 즐거움이, 행복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선이 아들이 카톡문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리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동반된다. 너무 멋있어서요.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동반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곁에 있다 하여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린 아이다. 혹시 보셨나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진정한 참 즐거움이 뭔지 모른다. 자 보세요. 이사야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 인침받았잖아요. 증인이신 증언 믿어서 있으면 의인이라고 불려졌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의인된 믿음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진 역사가 따라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근데 이 의인이 무엇을 먹어요? 행위 열매를 먹는다. 의인은 자신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것, 살림을 전부 싸다가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공유하고 교회를 이루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신의 것이 따로 있질 않아요. 행함에 따른 열매가 곧 곡식이에요. 곡식.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만 곡식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함을 따라서 그 행함의 열매가 곡식이라, 부유함이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요. 받아져지면 아멘요. 열매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즐겁잖아요. 주렁주렁 열매가, 과일 열매가 맺히고 주렁주렁 곡식이 열매가 맺혀야만이 1년 농부에 농사해도 힘겨웠어도 행복하고 후련하고 재미있고 보람 기쁨이 넘치잖아요. 열매입니다. 즐거움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행위입니다. 대접입니다. 이웃사랑인 거예요. 내가 다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후이 흔들어 넘쳐 너에게 안겨주리라. 의인의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밖에 대상을 향한 은사로서의 행위적 열매가 진정한 복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즐거움 열매예요. 그 즐거움은 떠나가질 않아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놓쳐지질 않아요. 독이 쌓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부합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평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 요점은 가능한 것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손을 뻗어서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끌어 살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강을 지날 때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거룩한 이시고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돌보심이, 하나님 막아주심이,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따라오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대전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은 이 땅 모시기를 섬김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받는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을 이웃을 향해서 즐거움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네 안에 더 많은 즐거움이 내게 돌아온다. 전서 11장 1절. 던져라. 흐르는 강물에 너희 것을 던져라. 그러면 도움 찾으리라. 그러나 그 던진 것만 찾는 게 아니에요. 던진 씨앗이 여기저기 싹이 나서 얼마나 많이 거두겠어요? 얼마나 책임이 나요? 한번 던져보자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한번 던져보자고요. 깊은 강물에 불가능한 것 같고 내 마음이 성이 않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지만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새껏 강을 바다를 다 훔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한번 던지고 나니까 순종과 말씀대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아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는 한번 던지자는 거예요. 던져라. 내 것을 좀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요. 움켜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요, 오늘 1차원적인 세상의 환난, 염려, 슬픔에서 건진받은 오늘 우리로서 말이죠, 오늘 구원의 노래를 평생도록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도록 구원의 노래를, 아니 즐거움의 노래를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즐거우며 부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마음의 분과 다툼과 노함을 다 빼내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하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터대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다 빼내는 거예요. 내 분노함, 다툼, 노함, 다 시기심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예요. 빼내야죠. 내 욕심 내 안에 차 있는 것을 빼내야죠.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빼내야죠. 많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또다시 힘든 거예요. 더 채우고 싶었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마음의 치유가 되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즐거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